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게 뭘까요?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오늘 지나간 과거는 알지만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미래의 거울.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미래에 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실수를 미래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오늘 힘써 애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반복됩니다. 모든 역사가 반복돼요. 이 역사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잘못을 또다시 범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과거의 실수를 미래에 하지 않는 거죠.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철저히 반성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과거에 잘못한 거, 과거에 실수한 거, 미래에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금년에 다 해결될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백신을 맞으면서요, 급격히 하향 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전 세계가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을 맞고 그러면서 확실히 줄어들어서 어쩌면 이제 이 봄날이 되면 또 5월, 6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매이지 않고 뭐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는 금년 말까지 쓰겠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크게 제약받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는 겁니다.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와 같은 게 또 나타납니다. 역사 가운데요 수없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서도요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2020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면 또 여전히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사실은 그 환난 중에, 그 고난 중에, 그 고통 중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뭐 그냥 여객선이 다 떠나버려가지고 그 어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필리핀 배, 그 배를 타고 가면은 어선 타고 가면 또 배를 빌려가지고 섬을 돌아야 되니까 자기가 1박 2일 동안에 우리가 그 큰 배 타는 그 돈으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그 배를 탔다가 1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4시간 동안 밤중에 계속 헤맨 겁니다. 바다에서. 배가 가지 않는 거예요. 풍랑이 심해가지고 계속 물이 돌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속 4시간을 맴도는 겁니다. 뭐 필리핀 사람은 집안에 전화해 그냥 우리 나 죽게 되었다고 그냥 애들 잘 보라고 막 전화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때는 좀 배 위에 올라서 가지고요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그냥 뭐 몇 시간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보면서 그 풍랑 중에서 하나님이 가운데 계셨다. 가운데 계셨다. 그 배를 붙잡고 계셨다. 그 다음 주간에 거기서요
우리나라 CC 선교팀에서 6명이 그 배, 그 바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내 저 바다를 살아왔네. 저기서 내가 살아왔네. 필리핀은요, 그 위험한 게 이 바다가 우리가 볼 때는 평평하잖아요. 근데 이 섬과 섬 사이에 이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 깊이가 히말라야 산보다 더 깊은 10,000m 깊이가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 위에서는 모르는데 밑에서는 이 엄청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도 조금만 일어도 막 이 풍랑이 크게 일고, 그래서 필리핀 가서는요, 배 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그 갑작스러운 풍랑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돌풍이라든지 아니면 급류라든지 이런 게 바닷속에 골짜기가 있어서 그 골짜기를 흐르는 물들이 급류를 만듭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셨다. 주님이 계셨다. 아멘. 우리 조장님 가정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 주님이 버티고서 그 환난과 풍파를 지나가도록 그냥 붙들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다 붙들고 있지 않으면 다 죽었어. 다 넘어졌어.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항해를, 이 어려운 인생의 바다를 살아갈 수 있는 건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주님이, 내가 고통할 때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그런 글 있잖아요. 백사장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백사장의 그 어떤 성도가 백사장을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4개가 쫙 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내 곁에서 함께 가셨네. 아주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그 백사장 끝까지 다 갔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이 나오고 막 바위 절벽에 나오고 막 이 험한 길에 나오니까 갑자기 발자국이 없어졌어. 2개,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갔습니까? 내가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야, 이놈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건 네 발자국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그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주님이 업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다. 어떤 때 그렇다는 겁니까?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한다는 뭡니까? 땅이 갈라지고 지진 아닙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뒤집혀지는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화산이 폭발하고 산이 말이요 날아가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그런 천재지변 가운데도,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뭐예요?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수많은 재앙과 재난과 환난과 난리가 뒤집어져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평탄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평탄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까?
그 수없이 많이 만날 우리 인생의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그 시간들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셔서 때로는 평평한 좋은 모래백사장에서 나와 함께 나란히 걷기도 하시지만 험한 길, 고통의 길을 나를 업고 가시고 때로는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불뱀과 전갈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을 갈라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시고 때로는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세상이 요동할 때, 세상이 난리칠 때 하나님의 성은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난리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평안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막 폭포가 떨어지고요. 막 난리를 치는데 그 폭포수 가운데 조그마한 굴이 있어요. 굴 안에서 새끼 새들 있잖아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착착착착 하면서 그 어미새가 폭풍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요. 돌아서 들어와 가지고 새끼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지금 이 동굴 바깥에는요. 어마어마한 폭포수가 떨어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안에 작은 동굴이 있어 가지고 그 작은 동굴 안에서 새끼 새들이 너무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평안입니다. 세상은 난리법석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은 난리법석이지만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참 이상하대. 아니, 한국 확진자 1000명도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난리치느냐는 거예요. 미국은 하루에 30만 명, 50만 명인데 그래도 너끈히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미국은 100명, 1000명 미만이면 미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난리냐 이 말이에요. 미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 50만 명인데 한국은 1000명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떠냐 이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서 참 우리가 참 새가슴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담대함이 우리에게 없구나. 여러분,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보다 감기 걸려 죽는 사람이 많은데 금년에는 감기 걸린 사람이 없어가지고 병원이 문 닫는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난리법석이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견고하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는 환난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고 그 세상 난리 가운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며 통곡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 부르냐는 거죠. 그 환난 중에도 그 고통 중에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힘들지만 저도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연애 감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그냥 함께하는 장로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꼼꼼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연애에서 살림살이가 이제 이게 그냥 책상에 하나 가득 갖다 놨는데 그거 하나하나 뒤져보는데 아유, 이거 다 아무 일 없는데 뭘 이걸 다 봐야 되냐고. 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별걸 다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 복집이다. 그러면 목사님 아파서 그 연회에다가 신청서 내가지고 돈 받은 거 있잖아요.
영승철까지 다 붙어 있어. 아, 이 목사님이 30만 원 받았구나. 이분이 30만 원 받았구나. 또 뭐 이런 이 교회에 돌아간 행정, 가만히 보면서, 이제 우리 서울 함년에 1년 동안 돌아간 걸 다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작년에는 그냥 괜찮아요. 다 잘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하나하나 그거를요, 6시간 동안을 봤어요. 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앉아가지고 그거 다 뒤져보느라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6시간을 뒤지는데도요, 단 한 건도 실수한 게 없고 잘못한 게 없어. 야, 정말 교회도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 교회도요 그렇게 다 철저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요 복 받고 가는 거예요. 도장 받고 가는 거예요. 무슨 도장을? 오늘 너의 인생에 아무 일 없다. 빵빵. 도장 받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켜준다. 내가 보호한다. 넘어졌지만 내가 일으켜준다. 환난을 당했지만 내가 도와주겠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출발하라. 더 좋은 걸 줄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줄게. 너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너 받을 걸 생각해라. 우리는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건 실패자입니다.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 미래에. 우리는 과거에 살지 마세요. 미래에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실 축복,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총. 그래서요, 요셉이 아들을 낳았을 때 첫째 아들을 므낫세다 그랬습니다. 므낫세. 뭡니까? 잊어버려라. 너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용서해라. 너를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해라.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었던 그를 용서해라. 다 용서해라. 너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 너 그 죄를 용서해라. 다 용서해라. 잊어버려라. 그리고 둘째 아들 낳았더니 뭐예요? 에브라임이라 하라. 이제 창대하라. 너의 미래는 이렇게 열려질 것이다. 그 요셉이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끊어버리세요. 과거를 단호하게, 실패도 끊어버리고, 불행한 일도 끊어버리고, 고통도 끊어버리고, 아픔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자예요. 그게 승리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겁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뭐 했습니까? 그냥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 새벽에 그냥 나왔어요. 기도했어요.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시간에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게. 할렐루야. 성령 샤우팅을 하면서요,
그 전쟁에 다윗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보잖아요. 보면은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갈까요? 나가라. 싸울까요? 싸워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다 그 명령하시는데 다 일을 해놓으셔. 다 해놓으셔. 적군들을 물리쳐 놓으시고 이미 다 전쟁에 승리하고 다윗은 가서 깃발만 꽂는 거야. 깃발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건너가라고 하시고 요단을 갈라놓으시고 건너가라고 하시고 만나를 내려놓으시고 주스러 가라고 그러고 메추라기를 내려놓고 가서 주스러 가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오늘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업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자녀도요, 자녀도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 유튜브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 아줌마들은 참 정신 나갔대. 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자녀를 괴롭히느냐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갖다가 왜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행복하게. 아니 공부 많이 했다고 부자 되냐고. 공부 많이 했다고 잘 사냐고. 공부 많이 시키고 돈 많이 쓰면 다 남의 자식 만들고 그놈들 부르자 만드는데 왜 꼭 그렇게 하냐고. 돈 안 쓰면 효도하고 공부 많이 안 시키면 효도하고 돈 잘 벌고 훌륭한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면석이나 난 공무원밖에 더 되냐고. 그런데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은 기업가가 돼가지고 사람을 부리며 잘 잤냐고. 여러분 우리 공부 많이 했다고 훌륭하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애썼다고 사업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몇 배의 축복? 1000배의 축복. 1000배의 축복. 어떤 기업이 그 기업 통계하니까 글쎄 3000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업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회사가 IMF를 지나서 오늘까지 삼성이요 150배가 늘었답니다. 와, 어떻게 기업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을까? 10배만 들어도 엄청나잖아요. 150배, 3000배. 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1000배의 복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